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인사할까요? 얼굴 보시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이런 표현 말입니다. 다윗 하면 따라오는 이름 골리앗. 여기서 이 골리앗은 넘기 힘든 상황, 넘기 힘든 어떠한 일, 감당하기 힘든 사람, 이런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 골리앗과 같은 존재를 만나서 절망하기도 하고 골리앗과 같은 상황을 만나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잠을 못 자요.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요. 아예 잠이 오질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말이죠. 이러한 골리앗을 만난 경험들 있으시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한 우리들은 수시로 이 골리앗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 없는 세상은 없어요. 우리들의 삶에 골리앗은 늘 있습니다. 물질이 많은 부자, 갑부인데 건강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습니다. 아주 인정받으며 삽니다. 그런데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 늘 얼굴에 그늘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갖추고 부족함 없이 사는 줄로 알았는데 자녀 문제로 가슴 아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업이 오래전부터 흔들려서 자신감을 상실해버렸고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짜증과 혈기를 분출하는 그러한 분들 말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이런 골리앗 저런 골리앗, 우리는 이름은 각각 다를지 몰라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 골리앗이라고 하는 상황을 맞이하곤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골리앗은 오게 되어 있어요. 골리앗은 만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골리앗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골리앗과 맞서 승리하는, 골리앗과 맞짱을 떠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공식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싸우면 이기는구나. 기왕 맞닥뜨릴 거, 늘 싸워야 할 싸움이라면 이기는 싸움을 해야 돼. 이기는 싸움. 맨날 지고 맨날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해야 돼. 이기는 싸움. 그렇다면 승리의 공식을 우리가 알아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의 공식. 자, 첫 번째는 장점으로 싸우라. 강점, 장점. 이 강점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강점으로 싸워야 이깁니다. 상대방 페이스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말려들면 안 됩니다. 강점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사울 왕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의 청을 못 이긴 척하면서 허락을 합니다. 임금님,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저 버리장머리 없는 저 골리앗 저 블레셋 사람을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졸라대죠. 이스라엘의 장수들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 그때에 목동 다윗이 그곳에 가서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왕이 허락을 하죠. 사울 왕이 양심의 가책은 있었는지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 입혀줍니다. 그리고 노투구를 벗겨서 그에게 씌워줍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는 갑옷도 이 투구도 다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시여, 저 이거 안 입어요. 저 이거 안 쓸래요. 이거 거추장스러워서요, 제가 활동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감히 왕의 하사품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갑옷을 벗고 노투구를 벗고 그러고 거절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날 입던 옷을 그대로, 그리고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그렇게 싸움을 하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이 들었던 그 물맷돌 말이에요. 물맷돌. 그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당시에 정규 군사전에서 아주 용이하게 쓰였던 무기가 바로 이 물맷돌이었다는 거예요. 가공할 무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 중에는 700명의 이 물맷돌 용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막 돌려갖고 저 멀리에 있는 적을 향해서 던지면은 이마에 꽂히는 백발백중의 물맷돌 용사들이 베냐민 지파에 7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양손으로 돌리면서 던질 정도로 훈련이 잘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물맷돌 용사 700명.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그 기술을 연마해서 사자와 곰 같은 동물들, 이런 짐승을 때려잡았던 거예요. 자신이 치는 그 양무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짐승들, 가까이 있으면 막대기를 가지고 달려갈 터인데 멀리 있을 때는 이것을 돌려서 그 짐승을 때려 잡았던 것이죠. 당시 장수들이 칼과 창과 같은 과시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자신의 용맹을 뽐냈을 때에 이 다윗은 창의적인 기술, 자기만의 그 창의적인 기술, 바로 이 물맷돌을 단련하고 또 단련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완벽한 무기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옷, 투구, 칼, 창 다 마다하고 입던 옷, 그리고 물맷돌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깼어요.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박살낸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무기,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더라는 것이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거룩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공부를 하는 우리 학생들도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왜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는 것이죠. 영적 싸움을 늘 벌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왜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무기로, 그래서 왜 맨날 패배하고 짓눌려서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강점으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휘두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늘 죄책감에 짓눌려 있어요. 사탄의 유혹을 이겨보려고 다짐은 해보지만은 똑같은 죄를 또다시 반복한 나 자신의 모습을 나는 수시로 바라보곤 있어요. 그렇다면은 싸우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은사,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기는 싸움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막히면은 습관적으로 막 혈기를 부리고 환경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더더욱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이 막 답답해지는 것을 경험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말이죠.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내가 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그 싸움을 싸워서 내가 이기지를 못하고 늘 패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방식을 좀 바꿔보세요. 왜 맨날 지는 싸움을 하는 거죠? 왜 맨날 그 똑같은 방식으로 나서는 거죠? 방식을 바꿔보세요. 투구를 벗고 갑옷을 벗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싸워보세요. 사업체에서, 그 사업의 현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처해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무기 삼아서 싸워보세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왕 싸울 거 이겨야 돼. 싸움은 이겨야 돼. 이기는 싸움을 해야 돼.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수시로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안 돼요.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은 이겨야 돼. 반드시 이겨야 돼.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강점을 살려야 돼요. 강점이 뭔지를 빨리 아셔야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그것이 뭔지, 내게 그동안 훈련된 것이 뭔지 그것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싸워야 돼. 맞짱 떠야 돼. 정면 승부해야 돼. 그래서 이겨야 돼. 한 번 이겨보세요. 두 번 이기게 돼. 그래서 후에는 이기는 것이 습관이 돼버린다. 이기는 습관이 내 몸에 밴다니까요. 사단의 공격, 유혹을 내가 캐치하게 되고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는 아주 저력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강점으로 싸워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강점으로 싸워 이겨야 돼요. 승리의 공식 두 번째가 있습니다. 기도로 싸우라. 기도로 싸우라는 거예요. 기도. 사울 왕이 허락을 해요. 다윗에게 골리앗을 맞서서 한번 싸워봐라. 골리앗과 싸워라. 그래, 가서 한번 싸워봐라. 다윗은 갑옷, 투구, 칼, 창 그거 다 내려놓고 그것 대신에 막대기 들고 어디로 가요? 시냇가 가는 거야. 시냇가. 왜? 돌 주우러 던지기 좋은 돌 주우러 시냇가 가고 있는 거야. 막대기 들고 시냇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이 갑옷, 투구, 칼, 창 다 마다하고 들고 있던 막대기 들고 시냇가로 가고 있어요. 돌 주우러 말이죠. 돌 주우러. 그날 이 다윗이 돌을 5개를 주었는데 하나를 줍기 위해서 허리를 숙일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골리앗과 맞서야 됩니다. 하나님, 싸우러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돌을 하나 줍기 위해서 허리를 숙일 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고도 남았을 사람이에요. 장담하건대 그는 분명히 그날 기도했어요. 5개 주울 때 그때마다 말이죠. 하나님, 이제 결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저 큰 소리치는 저 교만 덩어리 골리앗을 향해서 이 돌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명중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 돌을 주었을 거예요. 하나하나 주울 때마다 하나님 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날 멋지게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저쪽에서 골리앗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큰 소리치며 민족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 짧은 시간, 그 두려움의 시간, 그 결전의 시간에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우리는 화살기도라고 말합니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통곡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나가서 싸워야 돼. 저 골리앗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빨리 가서 싸워야지.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가서 던지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마냥 기다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짧은 시간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기도는 바로 화살기도였습니다. 화살기도. 이 환경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이 환경을 완전히 뒤집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화살기도,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 그날 다윗의 화살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긴 시간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 날, 여러 달, 여러 해 동안 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13년 동안 한 제목을 놓고 기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13년 만에 응답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화살기도든 총알기도든 아니면 철야기도든 금식기도든 관계없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하면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화살기도를 올려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일보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국민일보에서 나왔던 실렸던 내용이에요. 경상도 양산 삼양교회 정연철 목사님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 개척교회 시절에 정 목사님이 이곳저곳에 후원을 부탁하고 후원을 요청하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후원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후원금을 받으러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받아와서 교회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활용하고 그랬어요. 하루는 어느 큰 교회의 여전도회가 월 35,000원을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월 35,000원을 받기 위해서 그 정 목사님이 그 교회로 갔다 그래요. 갔는데 그 여전도회에서 임원들이
조금 기다리세요. 목사님 조금 기다리세요. 그래놓고 회의도 하고 뭐도 하고 조금 기다리세요. 안 나오고 계속. 그날 6시간을 기다려서 후원금 35,000원을 받고 왔다고 합니다. 6시간 기다려서 목사님이 35,000원을 들고 교회로 오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6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우리 하나님 35,000원이 아니라 35만원, 350만원, 3,500만원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날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뒤로 몇 명 안 되지만 성도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섬기고 전도하고 지금 그 양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서 수많은 교회를 돕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눈물로 35,000원을 붙잡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 하늘 문 여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드리든 기쁨으로 드리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가장 공통적인 가장 분명한 특징이 있다면 바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분명한 특징이, 공통의 특징.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는 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날 잡아서 쉴 수 없어요. 기도는 늘 하는 거예요. 숨은 늘 쉬듯이 말이죠. 범사에 하는 거예요. 기도는 범사, 자나 깨나, 늘, 언제나, 앉으나 서나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평화 중에도 기도, 고난 중에서도 기도는 항상 늘 범사에 무시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일을 해요. 기도가 일을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기도가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일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회사에 이제 며칠부터 출근하시오. 그래서 그 날이 잡혀서 그날 출근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을 하죠. 하나님,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곧 출근을 하게 될 터인데 그 직장에 들어가서요, 제가 직장에 꼭 필요한 직장을 크게 부흥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섬기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직장에 아직 신우회가 없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전도를 많이 해서 신우회도 만들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향력 있게 살게 도와주세요.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출근을 했어요. 출근한 첫날에 그냥 점심시간 되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선배가 손잡고 가자 그래요. 그러더니 저기 숙식하는 그 숙식방에 들어가더니 고스톱 치는 거, 고스톱 앉아서 같이 하자. 고스톱. 점심시간 그 얼른 밥 먹고 그 짧은 시간에 거기서 고스톱 치는 자리로 손에 이끌려 간 거예요.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앉아있고, 거절하면은 그 선배들의 눈길이 아주 그냥 무섭고 말이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퇴근해야 되는데 또 그냥 환영하니 뭐하니 해가면서 술을 먹고 뭐를 하고 막 그러면서 가시방석이에요. 나는 지금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내가 이거 어찌할 바를 몰라갖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위기입니다. 위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시험이 뭐게요? 시험이 뭘까요? 시험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보다 직장의 상사가 더 무섭게 보이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은 하나님보다도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은 참으로 현실적이죠. 그렇다면 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뭡니까? 시험을 이기는 비결 간단하죠.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크게 보이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크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훨씬 크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엄청난 존재로 느껴집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상황보다 하나님, 사람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앞에 있는 이 시험을 극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신앙생활은 기도생활. 기도를 쉬는 것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어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 다윗 또한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처럼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골리앗을 만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 떨고 우왕좌왕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말이죠. 그때 내가 할 일이 기도입니다. 화살 기도를 하든 총알 기도를 하든 뭐 대포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 보세요.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고요, 낙심과 좌절이 희망과 담대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일하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골리앗을 향하여서 승리하는 두 번째 공식은 바로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라.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에게 큰 소리를 한번 얼굴 보시고 알려주세요. 기도로 싸웁시다. 기도로 싸웁시다. 승리의 공식 세 번째가 있습니다. 승리의 공식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싸우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싸우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싸우라. 다윗은 인간적인 능력과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아주 좋은 그러한 인재였어요. 그러나 그것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고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 말입니다. 다윗은 그 후에도 수많은 전투를 치룰 때마다 그냥 그 군사들 앞에서 뭐라고 막 그 장수가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격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들 안 해요. 그런 거 안 하고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게 바로 공격 명령이었어요. 다윗이 지은 시편을 곳곳에 보세요. 다윗이 했던 표현 중에 가장 많은 표현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거예요. 그거면 됐지 뭐. 앞에서 장수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필요 없어요. 영양가 없어요. 장수가 군사들을 향하여서 공격 명령을 내릴 때에 바로 그거, 하나님 이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는 막 소리치면서 군사들이 공격을 했던 것이죠. 이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던 것입니다. 골리앗만을 바라보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다 벌벌 떨고 좌절했어요. 골리앗만을 바라보니까요. 그러나 골리앗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은 골리앗이 하찮게 보여요. 누구를 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골리앗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골리앗을 하찮게 여기는 다윗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바뀌어야 돼요. 누가 눈이 바뀝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눈이 바뀌어요. 눈이 바뀌어요. 신앙은 그래서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가장 분명한 차이가 뭐냐? 눈이 바뀐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눈, 그렇죠?
나를 공격하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 그 눈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에게 골리앗은 염려거리가 되질 않아요. 두려움을 갖다 주질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골리앗 100명, 1000만 와도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전쟁은 달려 있는 것이다. 다윗은 분명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죠. 골리앗 앞으로 가는데 두근두근거리면서 주춤주춤하면서 가다 섰다 이렇게 가지 않고 골리앗이 걸어오는데 이 다윗은 뛰어갔다 갔어요. 이야, 담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 아니, 돌멩이 몇 개 들고 그 천하의 장수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어요. 야, 얼마나 담대한 겁니까, 여러분?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이 확신. 여러분,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 주춤거릴 필요가 없어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 다윗의 모습, 속이 시원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뛰어라. 다윗아 잘한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요즘 우리가 큐티를 하는 본문이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근데 그 출애굽 과정 큐티 하다 보니까 그 홍해 갈라서 이제 막 지나가잖아요. 그 출애굽의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백성들이 나왔는데 앞에가 홍해가 쫙 가로놓여 있고 뒤에 보니까 애국 군대가 막 그냥 그 병거 말이죠. 그걸로 막 수레로 막 타고 쫓아오고 이거 앞뒤가 꽉 막혀갖고 이거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셨어요.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해요? 뒤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놀랍다. 그러면서도 뒤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저 그 병거, 그거를 타고 막 바퀴 굴려가면서 뒤따라가는 거예요. 중간쯤 갔을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완전히 건넜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그 가운데로 완전히 다 들어왔어요. 그때 바다가 닫혀졌어요. 그래서 그 바다에 그 애굽 군대의 그 시체들이 막 둥둥 떠다녔다. 많은 애굽의 시체들이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군대 그 군사들을 어지럽게 만드셨어요. 정신적으로 막 혼란스럽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그 수레, 그 병거의 바퀴를 빼버리셨어요. 그러니 막 바퀴가 빠지니까 그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고 가둬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이 자랑하는 정예 부대 아무 소용없어요. 그들이 자랑하는 최신 무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그들의 무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전쟁들, 우리가 치르는 많은 영적 전쟁들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면서도 미리 알아서 기는 그러한 존재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강한 사람인 줄 아세요? 정예 부대, 최신 무기를 가진 애국 군대가 이겼나요?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요. 왜요? 무기가 좋아서요? 훈련이 잘 되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강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왜 그래요? 내가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약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때서야 그가 강한 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이죠. 내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을 확신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뛰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돌 몇 개 들고 말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승리였어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바로 승리의 공식 세 번째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 대화를 하는 중에 삶이 많이 힘들어갖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 그런 환경인데, 그런데 이야기하면서 계속 저에게 하는 얘기야. 목사님, 하나님 그러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말끝마다 하나님 그러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참 좋으시지요. 하나님 참 기쁘시지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고백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그 고백.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저 고백에 부끄러움을 주시면 안 됩니다. 저 고백하는 저 입술에 간증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온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있었어요. 반드시 그가 치르고 있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용사 다윗, 그가 태산 같은 골리앗을 믿음으로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을 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전의 모든 식구들, 오늘 우리 앞에 태산처럼 가로막혀 있는 골리앗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삶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수시로 밀려오는 그 엄청난 높이의, 엄청난 크기의 골리앗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망칠 것입니까? 어설프게 싸워서 또 패배할 것입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들 원망하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안 돼요. 그런 싸움 하지 마세요.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승리의 비결을 붙잡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우리는 깨닫고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다윗은 결국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앙 말이죠.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된 나의 삶과 싸워야 합니다. 기도를 쉬고 전도에 무관심하고 타성에 젖어 있는,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예배하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야성을 다 잃어버린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싸워서 이기라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물맷돌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총알 기도를 하든 대포 기도를 하든 화살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을 던지세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나의 교만이 무너지고 나의 죄된 삶이 무너지고
기도를 쉬는 죄가 떠나가고 전도에 무관심한 나의 타성에 젖어있는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그저 관록으로 예배하는, 관록으로 그 주일이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그러한 타성에 젖어있는 야성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전 안에, 또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 영적 거장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해라. 이기는 싸움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자상하게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기는 싸움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기는 싸움에서 사단의 그 공격, 유혹, 사단의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사단을 짓밟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골리앗들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가정 안에 골리앗이 있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지역사회 가운데 내 삶 속에 수시로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이 골리앗이요, 때로는 환경이 골리앗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나 자신의 불신앙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나 자신의 영적 교만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타성에 젖고 야성이 없는, 다 잃어버린, 이렇게 무기력에 빠져있는 이러한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다윗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다윗으로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